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37편 1절로 9절 말씀과 신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3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일본 기독교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삿포로 농업학교 시절에 기독교 신앙에 크게 감화를 받아서 개종을 하였고 우찌무라를 포함한 그 학교의 기독인들이 삿포로 밴드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 요코하마 밴드, 구마모토 밴드와 함께 초기 일본 개신교의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청년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기독교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찌무라는 개종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였지만 그 서구 중심의 교파주의 이런 기독교에 큰 회의를 느끼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교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된 형식화된 교회를 탈피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독교 운동에 헌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 그리고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도 일본의 유학 시절에 우찌무라 성경 공부 모임에서 공부하며 큰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일본 도쿄의 우찌무라의 묘비에 이렇게 영어로 묘비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nd for God, and all for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해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해 The world for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All for God,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이 그가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썼던 글귀였는데 묘비에 새겨졌던 것으로 보아서
평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마음에 간직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에게 있어서 두 가지 제의가 중요했다 그래요. 지저스 앤 재팬. 근데 그에게 영향을 받은 김교준 선생은 두 가지 C가 중요했다 그래요. 크라이스트 앤 조선.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 마치 일본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한국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를 민족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그 민족은 세계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찌무라와 또 김교신 선생을 비롯한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독교에 입문하였을 때 뭐가 우찌무라에게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기독교에 감화 감동을 받았던 것일까요? 우찌무라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도덕적 고결함과 그 위엄에 감탄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불결함, 그 불완전함을 깊이 깨닫게 하는 유일한 책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이전에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자기가 죄의식이 없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파산된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고발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철저히 자신의 행실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거나 모략하지 않고 정욕을 억제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한동안 그 결단은 잘 지켜졌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조작된 성결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으로서 겉모양만 흉내내었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무의미한 기도로 신앙의 명맥은 근근히 유지했지만 사람들 만나면서 이 목사, 저 신도의 결점과 다른 사람의 흉을 화제거리로 삼으며 즐기는 옛 습관이 살아났다라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성경이 약속한 마음의 평안은 전혀 없고 오히려 깊은 좌절과 고뇌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오랫동안 방황해야만 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값싼 은혜에 머물면서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통렬한 회개 없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겠다고 나서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마치 돌팔이 병원과 돌팔이 의사에 빗대어서 통탄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의 영적인 방황과 고뇌를 거치면서 그는 마치 종교개혁자 루터와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회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수많은 방황을 거친 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회심을 체험한 후에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봉건, 영주, 다이묘와 사무라의 관계처럼 마치 왕과 신하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의무와 복종의 억압적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나중에는 나의 구원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얻어내는 하나님과의 대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다. 나는 창조받은 사람이었지만 창조자의 흉내를 냈던 것이다. 나는 얼마나 미련했던가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찌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후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훨씬 더 자발적이고 깊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썩어질 그런 인생들로부터 명예와 부를 얻고자 애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심 있으시면 우찌무라 간조의 그 회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찌무라 간조의 이 영적 고뇌와 신앙 고백, 그것은 그만의 고뇌였고 그만의 고민이었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공통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3장 1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거듭 권면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건 문맥상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탐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고, 옛사람은 여전히 땅의 것, 즉 탐심과 우상숭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땅에 속한 것들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여 욕망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탐욕이 자신과 가족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합니까? 세상에 만연된 폭력과 전쟁, 잔인함과 비인간성, 그 밑바닥에는 탐욕이 있고 그 탐욕의 밑에는 우상숭배가 깔려 있습니다. 탐욕은 종교 이상입니다.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탐욕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 자유롭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이 없다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병들고 우리 정신은 황폐케 되고 우리 삶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세 사람은 한 번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늘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대단한 능력과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늘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모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이 세 가지 형용사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택하심일까요? 거룩함일까요? 사랑을 입은 것일까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자기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날 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핵심은 저는 사랑을 입은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순간부터 마음의 죄와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얻습니다.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치유제이며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거를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늘 새로워지는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너 화가 나도 용납해라. 네가 짜증나도 받아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과 자연스러운 사랑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못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질문 좀 할게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이 쉽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미워하고 불평하는 게 쉬우세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쉬우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네요. 불과 어저께만 해도 저는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미워하는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상 불평하고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이 본성이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속성상 미워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면 이상하게도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미워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이상하게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자연스러워져요.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면 미움과 정죄는 상대방에게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그 악영향은 상대방에게만 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쳐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 미워한 만큼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제곱으로 증폭되는 거예요. 제곱으로.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래서 제곱으로 증폭되는 겁니다. 그 악영향이.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 사랑의 효과는 상대방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세제곱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도 사랑하게 되면 나도 사랑의 영향이 끼쳐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세제곱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비결, 날마다 새롭게 되는 비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건데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마저 사랑하게 되고 불평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서 불평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이웃이든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면 미워하는 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삐뚤어집니까? 또 미움과 정죄를 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더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집니까? 반대로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고 힘들지만 누군가를 용납하고 품어줬을 때 오히려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만큼 우리와 그 관계가 더 성숙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분노와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지 주님의 평화가 아니라 미움과 분노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초토화시키지 못하게 막아내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참 말은 쉬워요, 그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저절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고민하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럴 줄 알고 솔루션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 방법으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미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충만할 때 성령은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희박해질수록 우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어 철학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고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언어로부터 나오거든요. 언어는 우리가 만든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언어 철학자들이 말하는 상관관계라는 건데,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언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면은 우리는 그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감정을 품고 그 언어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 감사는 뭐로 나오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든 행동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악한 자, 불의한 자가 권세를 부리며 잘 나간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노여워하거나 격분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다리면 37장 11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얻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풍성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화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갈지 새 사람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갈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화로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그러진 세상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늘 회복되도록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7년 전에 이 나라를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로 출발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해방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이 민족을 이끄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땅에 속한 것들에 붙잡혀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형상을 따라 늘 새로워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과 목적헌금, 또 드려진 모든 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과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걱정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 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가정의 모든 문제와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 주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의 간증을 또 경험하고 공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로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귀하게 임직을 받아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잘 섬기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와 특별히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들의 부흥, 또 그들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모든 삶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피해당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피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시스템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런 것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 자들과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